직역 문장 정리해 놓은 거 7절 한 절만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그 흙먼지로 그가 너를 만들었으니 그 땅 그곳으로 되돌아가며 그 영 그것이 일어나서 그것을 주신 그분이신 그 엘로힘이라 하는 그에게 되돌아가 회복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 영적 실령체 될 수가 없어요. 흙이 영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 변화한다. 뭐가 변화하냐? 성경을 원어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글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글 번역은 잘못된 부분이 너무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무교 전병을 빵을 떡이라고 해놨어요. 거짓말이에요. 살아난다는 말 맞아요. 근데 어떻게 무엇이 살아나느냐?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영생구원을 얻었다. 이런 진리를 바르게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가야 돼요. 한번 합시다. 흙은 흙으로, 영은 엘로힘께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은 처음부터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그런데 육이 영체가 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가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홀연이 다 변화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변화라는 게 뭔가?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부활에 다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 보호자에 앉는다는 그 말씀에서 딱 해결이 다 돼버려요. 해결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진리들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원어적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도 보면 전에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없어요. 원어에. 그래서 내가 그어놓은 거예요. 빨간 줄 해가지고. 되돌아가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없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여러분 22장 18절로 19절에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2장 19절로 18절로 1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멸망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아요. 더하면 재앙을, 그러니까 빵을 떡이라고 했으니까 재앙을 받아야죠. 그 사람은 재앙 받을 사람이에요. 그걸 번역한 사람은 지금 한국교회 모든 사람에게 그걸 전파하고 있잖아요. 재앙 받아야 마땅하죠. 저주 받아죠.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성경, 이 조길봉 말이 아니에요. 예수 가라사대, 성령 가라사대. 근데 성령 가라사대로 해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해놓고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게 바로 살아나는 걸 말하는데 여기 일어난다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그건 빼버렸어요. 그건 뺐잖아요. 일어난다는 말은 뺐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야예요. 하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야. 일어나다. 되다. 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만 아니라 또 무슨 의미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재난과 파멸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재난과 파멸. 이야, 이거 무서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 단어가 있죠? 너 영이 지금 이것은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치사, 관계사, 3인, 남성, 단수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가 나오니까 관사가 나오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그것이라고 해요. 왜? 앞에 영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그것은 뭐냐? 바로 영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너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너는 뭐냐? 재난과 파멸이다 이게. 파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이 하야 또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있으라가 바로 하야예요. 아무나 하야. 하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야인데 왜 앞뒤로 헤이를 썼죠? 헤이. 왜 헤이를 썼어요? 헤이에다가 요두, 에하의 약자죠. 에하의 약자며 그가 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이는 양쪽에다가 뭐예요? 목숨과 생명과 우리의 실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실존이 어떻게 에하께서 되게 해주지 않으면 일어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럼 누구에게 일어나게 해주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가? 예수와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런데 이 엄청난 진리를 빼놓고 엉뚱한 거 기억하라. 이걸 갖다 넣어놨어요. 하야 굉장히 그것이 일어나다. 이것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의 영이 일어나야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다니는 시체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고 또 살아있어요. 이게 굉장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지금 까마득히 덮어놔 버렸어요. 죽음에서 사망으로예요. 죽음에서 사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죽음,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 25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고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그것이 언제까지? 영원까지.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한번 살아나면 영원까지다. 중간중간이 아니에요. 영원까지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 25 빨리 읽어보세요. 잠깐만 빨리 읽어보세요. 누구든 찾았으면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 그럼 2000년 전으로 가야 되겠네? 아니요.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래? 전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방법을 쓴다 그랬어요. 아니 지혜로운데 왜 미련한 방법을 쓴다 그랬죠?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냐고 하는데 전도 방법이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구가 딱 떨어지면 성경을 읽을 사람은 찾아야 돼. 빨리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음성이에요. 이게 예수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시한다. 전도자들을 무시한다. 예수 믿어 참다. 이걸 무시한다. 이 사람은 곧 누구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무시하는 거 예수와를 무시하는 거예요. 몰랐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 안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 이 지금 직역 정리, 문장 정리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부활의 진리가. 이 흙먼지로 들어간다. 왜?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주신 분은, 영을 주신 분이 누구죠? 엘로힘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저거예요. 사람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게 하야예요. 하야. 생기가 하야라고요. 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거, 생명을 주시는 게 일어나는 게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뭐예요? 주신 자에게 가는 거예요. 주신 자에게. 주신 자에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엘로힘. 주신 자가 엘로힘이라고요. 엘로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요, 그게 없어요. 생명수, 검은보석 꿈인지, 뭐 진주로 꿈인지, 전부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다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짓말 가르친다면 제가 저주를 받겠죠. 제가 징계를 재앙을 받겠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있어요. 그때 이제 금은 보석 꾸민 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뭐냐? 한마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한번 누려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애를 낳는 거예요. 100살에 죽는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은 100살이면 뭐 장수한다고 난리인데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래요. 근데 그때도 죽음이 있어요. 왜? 영적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천년왕국이 좋은가?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죽음. 죽음이 왜 오죠? 죽음의 원인, 죄.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됐어요. 자,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니까. 그러니까 죄는 뭐냐? 곧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 이게 하나예요, 하나.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죄는 왜 죄를 짓는가? 왜 죄를 져요? 자, 읽어보세요. 왜 죄를 져요? 샤탄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마귀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이 테트는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죽음의 구덩이에요. 죽음의 구덩이. 계속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뱀을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뱀 혀 2개 붙어 있는 거 영상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뱀은 모든 먹잇감을 어떻게 먹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이 세트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 통째로 삼켜버리는, 통째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죽인다는 게 뭐예요? 영을 죽이니까 통째로 죽는 거예요. 영이 나의 본질이고 영이 나의 실체잖아요. 내 영이 뭔가? 영이에요. 영. 마음이라고요. 이 실체를 삼켜버리니까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왜 그러는가? 말씀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경계선,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음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올바른 게 없다고 말해요. 올바른 게. 세트에서 가장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게 뭐예요? 지옥의 문. 간단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에 들어가면 영원한 그런데 통째로 여러분의 인생을 뭐예요?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사탄이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을 삼키면 어떻게 되죠? 집안이 삼키는 거예요. 집안이 삼키게 되니까 누구를 삼켜요? 가문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영역, 그걸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요놈이 있으면, 샤탄과 세트가 있으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놈에 이끌려서 통째로 삼켰기 때문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절대 쪼개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을 여기에서 건져줬어요. 여기에서. 근데 죄는 곧 샤탄과 죄는 곧 세트예요. 근데 이 죄가 뭐냐?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 최고의 저주죠, 죽음이.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이 샤탄과 세트를 무적행위에, 이 무적이 자기 무적행위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현실에 죄가 있는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낙원과 같은 곳이 있다고 그러고, 하다못해 낙원 새마을금고도 있더라고요. 낙원 새마을금고, 파라다이스 뭐도 있고요. 굉장히 이 세상에 좋은 언어들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거기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거기 낙원이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나는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았지만, 네? 우리 아들들도 보게 되면 아들도 해외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좋겠죠. 좋아봐야 잠깐이죠. 추억이 남겠죠. 그게 파라다이스인가요? 돈 있으면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영영이 누릴 곳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이 7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우리의 영은 엘로힘께로 돌아간다. 엘로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그대로 잘 깨달아야 돼요. 흙은 흙으로, 영은 엘로힘께로 돌아간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가 뭔가 도대체? 이게 뭐죠?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이거 분명히 알아놓으세요. 예수님의 영이 예수의 육체상, 예수의 몸은 흙이에요. 한번 하세요. 예수의 몸은 흙이다. 그 실체 본질은 영이에요. 이 영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로힘께 간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이 우편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서 하나님 우편이라고도 하고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데 이 진리에서 딱 드러나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딱 나와 있어요. 이런 답이 성경이 딱 있는데 이걸 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 12장 7절하고 딱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뭐라 그래요? 자, 영이 아버지께서 나왔으니까 엘로힘께로 간다는 말이나 내가라는 것은 지금 누가 말해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나왔다는 그 진짜 그 깊은 내막은 예수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영이 영, 크리스토스 영. 그래서 앞에서 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설명을 성구 달아서 이게 쭉쭉쭉 해놓는 거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 아버지께 나왔으니까 아버지께로. 자, 창세기 2장 7절에 숨이 흙에 부어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숨이 어디로 가요? 다시 와라. 아버지께로 가고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넣었던 숨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 다시 가는 거예요. 엘로힘께 다시 가는 거라고요. 자,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스의 영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 영이다. 예수님의 본질과 실체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본질도 뭐냐? 영이에요. 아무라세 예수님의 본질과 실체가 영이듯이 우리의 본질과 실체도 영이다. 그러니까 영이 병들어 버리면 인생의 삶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 버리면 영이 하나님에게서 영이 거룩하신 영에게서 떠나 있으면 더러운 짓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온 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에게, 그게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러니까 영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왜 성령이라고 이 한자적인 의미로 쓰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계속 거룩한 영이라고 써야 돼. 거룩한 영. 왜? 구별된 영, 청별된 영. 우리 아이들은 함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함자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꼭 거기에 함문의 뜻을 달아놓는 원인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알라고 그래놓는 거예요. 배우. 하나의 배움이잖아요.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 있구나. 그러면 애들이 하나의 지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겠죠. 한자를 아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도 왜 달아놓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달아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사랑을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거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말 안 할 겁니다. 두려워서 말 못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잖아요. 나의 실제 본질은 뭐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도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 의미.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내가 뭐 엄청 빼버렸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도 못하고 오후에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빼버렸어요. 이제 오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읽지 못한 성구들을 좀 읽어보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증명할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62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전에 있던 곳, 거기가 어디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걸 가리켜서 이제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우편이다, 보호자 우편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딜까? 좀 지나서 오해할 거 빼놓고 이제 본래 자리로 회귀한다 라고 하는 거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갔지. 그래서 해설을 다루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학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편. 덱시오스 드로노스에 덱시오스 드로노스. 바로 하나님 우편이 어디냐? 하나님 왕국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 왕국은 어디냐? 여러분, 이런 진리 참 정말 이 잘되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복입니다. 복. 자, 하나님 우편. 하나님 우편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또 어디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품.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그러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 바로 여기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 그럼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 진리를 깨닫던 중세 성자들이, 중세기에 이 돌을 닦았던 이 성자들이 어떤 생각이에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살까? 철학적인 논리. 그거 아니에요. 영은 그냥, 여러분, 무게나, 영은 어떤 부피나, 어떤 높이나, 어떤 이런 무게, 이런 거 없어요. 한문에서 영은 부피나 무게 같은 것이 없다. 그냥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걸로 다 들어가요. 그럼 목사님 증거를 주세요. 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먼저 20장 5절로 6절 봅시다.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먼저, 그 다음에 3장 21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현재 예수와를 믿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와를 믿고 있는 자들이다. 현재 내가 예수와를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이 다 가니까. 자, 믿어져요? 바로 그거예요. 왕국에 들어간다는 건, 천년왕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니까.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왜?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를, 죄 없는 세계를,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죄 없는 세계를 누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부활은 뭐예요? 그때는 천년왕국이 지난 세계, 이제 영만 가는 세계, 거길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거죠. 첫째 부활에 들어간. 그러니까 예수를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참여했다? 아, 빨리 해. 성경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랍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우편이라고도 하고 보호자 우편이라도 하는 그 장소가 어딘가?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그러니까 자, 예수님도 그 자리, 우리도 그 자리,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우편이,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글로 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 니카오인데, 니카오. 뭐라고요? 니카오인데, 이브리어, 이 헬라어 니카오의 이 이브리어 영어는 짜카예요. 짜카. 아무나 짜카. 짜카는 뭐냐? 한마디로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성결한 자. 성별. 아무나 써요. 이쪽에서 보니까 다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하나 사야 돼. 카메라로 이게 돌려서 이게 해야 되는데. 짜카.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불의 헬라의 니카오가 왜 이불의 짜카를 이불의 여건가? 깨끗한 자.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은 아버지는요 성결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 성별된 자가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누가 이기냐? 죄와 관계없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해요? 네,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전부 다 더러운 자들이네. 여러분 깨끗해요? 예.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의 주소가, 여러분이 들어갈 집이,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잖아. 아버지 품이에요. 성경에서 뭐 다양하게. 왜 그게 뭔지 아세요? 비밀. 원어를 모르면 비밀 속에 감춰져 있는 거. 거짓되게 한글 번역해 놓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그 귀 있냐 너? 너 들을 귀 있냐? 너 지금 듣고 있냐? 너 그럼 깨달으라 이게요. 그 말은 누구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요. 제가 옛날에 올 때는 그 말을 뺐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서 전도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거 들으면서 생각나더라고요. 뭐 몇십 년 됐으니까 성령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의 말을 들으라. 막 소리는 내 목소리나 적어요. 그러니까 막 확 지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막 전도지를 날아주고. 내가 그때 얘기할 때는 이 중에 예수 믿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그 말을. 요 중요한 말을 뺐더라고. 첫 마디가. 방송 딱, 기사님이 방송 딱 꽂주고 나서는 척 하는 말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말이에요. 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거예요. 성령의 교회들, 교회는 우리잖아요. 에클레시아. 경건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에 모인 우리들에게. 네가 정말 경건을 사모하는 모임에 네가 모였냐? 너 그러면 정말 너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영이 말씀하시는 푸뉴마의 영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을 네가 듣고 있냐? 들었다고 하면 너 이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앉는 자리 우리가 그때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아버지가 나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여기에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이 한 절만 보고 끝냅시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한 정말 엄청난 진리를 지금 들은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됐어요. 자, 예수와 아버지 하나로 하나. 그러니까 우리와 아버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주기도예요. 주기도.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인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엘로힘은 여러분 이 엘로힘은 모든 능력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쓴 거예요. 모든 능력 그럼 못하실 게 없죠. 영으로 나왔어도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장만 깨닫는다면 거기는 분명히 에하우가 계셨는데 사람 3명이 왔는데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에하우고 두 사람은 또 누구의 말라크들이에요. 에하우의 말라크들 누구 사자들이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갔는데 어떨 때는 사자로 보이고 어떨 때는 사람으로 보이고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능들이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는 진리들이죠. 아버지와 하나 될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와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아버지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이 진리. 부활은 뭐냐? 바로 하나 되는 거.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니까요.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신약에도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 이걸로 성경을 망쳐놓는 거예요.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오늘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정말 그 어리석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이 진리에 확실히 서서 나가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왜? 저도 이거 엄청 외쳤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 무지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니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의 실체를 알면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의 실체가 뭐라고요? 영이다. 여러분의 본질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이것만 딱 알면 답을 여러분이 딱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육과 함께 같이 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되는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